날씨가 덥죠.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둘 다 유명한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 미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남편 없는 가부처럼 되었다.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 못한 여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일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인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인들에게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많은 돕는 손길을 베풀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부들에게 그렇게 하고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처지가 그 과부와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아내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자가 결혼했지만 아기를 생산하지 임신하지 못하고 낳지 못할 때 받는 그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이 큰 것에 비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한 것이 결혼한 여인이 결혼했지만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이럴 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희망이라는 거거든. 희망을 노래하는 거거든. 어림에 처했던 여인들이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에 장막틀을 넓히며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는 정반대예요. 이렇게 망하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 있는 상태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장막틀을 넓히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회복될 것이니까 지금 땅을 사놔라. 좋아질 것이니까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지금 다들 땅의 장막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너희들이 장막터를 땅을 사놔라. 그렇게 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 직장도 잃고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사업 하나 벌립시다. 그러면서 야 지금 더 확장시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미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라. 주저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쓴 책이 한 1년 전에 쓴 책이 에레미야서예요. 이걸 다 기록하고 났을 때 1년 있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도 자기 조국이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조국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조국이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은 에레미야서를 쓰고 1년 있다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글을 쓰고 왕에게 고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왕은 그것을 무시를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왕부터 그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대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왕이 무시를 합니다. 지금 즐기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비대면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비대면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비록 대면 예배로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찬스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조국이 망하고 강하게 처해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도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왜 그런가? 그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밭을 샀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샀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런 글을 써놨는데 어제 이하고 집사님하고 민기하 집사님 밭에 나가서 많은 수확을 냈어요. 그러면 거저 수확이 됩니까?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을 때는 뭘 봅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울 수밖에 없어. 눈물 나고 한정하겠어.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 힘들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갈 수 있잖아. 너희들의 미래를 살아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에레미야서 32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밭을 사라. 미래가 있다. 이 밭을 사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밭과 농가 포도원을 다시 원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보면은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원히 우리나라는 해방되지 않고 될 것처럼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힘으로 스스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눈치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황폐한 성읍이 됐어. 그러나 그 황폐한 성읍이 뭐예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은 지금 회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뿐이에요.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힘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고 그 희망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시켜 주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실도무술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말을 거부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요? 천년무적행으로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세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장막들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하라. 사실 현실적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꿈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말할 때 사람들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오히려 같이 덩달아서 절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인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또 나까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하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번번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말은 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실패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업을 성공하고 다 잘됐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는 수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패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섰기 때문에 성공자가 됐던 거예요.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을 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 잘되게 해주마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우리도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마지막 무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성렬 집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설계 도면에 나온 대로까지만 공사하고 준공까지 끝내주시고 집사님은 거기서 이제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바닥나서 일하다 부도납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준공까지 끝나고 나면 서두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공까지 해줄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10월 2일 날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주차장도 멋지게 만들어주고 하단도 멋지게 만들어주고 게스트룸까지 만들어지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뜨겁게 느꼈어요. 지금 힘든 것은 나한테 더 기도하라는 뜻이고 지금 힘든 것은 너가 힘들다는 말을 성도한테서 성도들이 같이 더불어 기도하게 하라는 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건축 문제라 말을 할 테니 기도만 간절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것을 주고 가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가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아둔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때 절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은 떠나고 소망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미래의 축복을 심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그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희망의 말을 하고 또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써놓은 글을 한마디 인용하려고 해요. 너무 힘든 분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 나이가 몇이니? 이게 40입니다. 그러면 50살 살까지 10년만 참아라. 아니 그럼 50부터는 내 인생이 피는 것입니까? 아니 10년이면 이 고난도 익숙해지지 않겠니? 그 천사의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응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라 그랬어요. 바울의 가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게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각자의 할 일과 또 가야 할 길이 또한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란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미래를 펼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미래의 장막터가 미래의 밭이 현실로 와닿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